오늘은 두 개의 땅, 두 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사실 감사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당연히 감사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이 감사가 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 마음의 방향의 문제가 감사의 진정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할 텐데,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감사할 텐데,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감사할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원하는 만큼 얻으면 감사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끝났나요? 네. 요새는 휴대폰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녹록하게 안 두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떤 형용사를 다 끌고 온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감사하게끔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두 개의 땅이 나오고 그 두 개의 땅 때문에 두 가지의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그리고 명할 명자, 다시 명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이라 있죠. 너희예요. 너희는, 그리고 후반절에 가시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야 차지할 땅. 너희, 이 모세의 말을 듣는 너희는 누구냐면 광야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리고 어린 시절 출애굽했던 1.5세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모압 땅에서 200만의 인구가 다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모세의 설교를 3편 모아서 만든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광야 2세대에게. 1세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 1.5세대, 2세대에게 다시 명령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11장은 3편의 모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약속을 주는데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모든 매 절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얘기. 땅 얘기가 나와요. 땅. 8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 그랬죠. 9절에는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10절에는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11절에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 12절에는 돌보아 주시는 땅. 전부 매 성경마다 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제는 땅이에요. 땅. 그럼 여러분 자꾸 부동산을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진짜 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을 이제 광야 2세대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냐면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낭만적인 땅이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비교하는 땅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땅이 두 개 나왔죠. 어떤 땅이요? 받게 될 약속의 땅.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그 하나와
그리고 어떤 땅이 있어요? 너희가 나왔던 애굽 땅. 이 두 개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라 불리는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이런 땅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쪽으로 가면 황하가 있습니다. 그 황하에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인더스 강을 끼고 있는 인도에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서쪽으로 가면 드디어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서 나일강 문명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해지고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고급 문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애굽이란 땅, 이집트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저런 땅이에요, 저런 땅. 자, 한 번 더. 이런 땅. 이런 땅을 성경이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에 가시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냥 곡식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크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한다. 그냥 내가 조금만 그냥 애쓰면 그냥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그냥 펼쳐지는 땅이에요. 그런데 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세 번째 그림 어떤 땅입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기서 젖은 뭐예요? 양과 염소를 통해 나오는 우유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꿀은요, 우리가 먹는 벌꿀 이런 게 아니라 대추, 야자나 과실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일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 다음 이런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에 살고 싶으세요? 자,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1번이죠. 1번.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4번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저런 땅으로 인도해요. 자, 그럼 저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입니다. 11절. 11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어떤 땅이라고요?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땅이 다 먹어버려요. 나일강은 어때요? 애굽 땅은 물이 너무 많아서 비 좀 안 와도 돼요.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인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땅이 빨아들이네요. 흡수해버린대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애굽 땅이 아니라 왜 저렇게 불안전한 땅, 무기력해지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의문으로 물음표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애굽 땅에 있게 해야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죠.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굳이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척박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내가 물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 얼마든지 내 손으로 어느 정도 땅을 일굴 수 있다는 내돈내산의 땅이에요. 여러분 내돈내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일부도 모르시던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해서 그 전문용어로 사자성어로 내돈내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돈내산의 땅, 내가 할 수 있는 땅,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 있어요?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땅이 다 물을 빨아들였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뭐예요? 천수답 모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논. 비가 안 오면 그냥 죽는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했지만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강은요, 애굽 땅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조금만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열매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보장 못하는 땅이에요.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땅이에요. 내가 했는데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땅,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매일 배우는 땅. 어느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준대요. 애굽 땅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약속의 땅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잠그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땅에 거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감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냐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냐면,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이 풍부한 애굽 땅에 살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네요. 안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되면 약속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성해질 거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 섬겨요. 근데 옆에 뭐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두 마음. 하나님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보험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토해내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물며 애굽에서 여러분이 있었어요? 어지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애나 순종하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은가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평생 못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는데 늘 상황은 나쁜 쪽으로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맞죠? 조금만 더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면 좋겠는데 채워는 줬는데 또 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조건으로 가면 평생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는 저 척박한 땅으로 밀어넣어서 우리가 그곳에 살 때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땅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아니, 내 삶도 하나님, 나도 애굽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 옆집 누구네처럼 좀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스트레스 안 받고, 자식들 문제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고, 좀 느긋하게 살고 싶은데,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세요. 물론 그렇게 사시고 계신 분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죠? 아니, 나는 왜 자꾸 하늘만 보게 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보상은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면, 여러분 8절을 잘 보세요. 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나와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앞에 소개됐던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의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땅? 아유, 진짜 여러분, 지금 한글 나오지 않나요? 한글?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리고 1월부터 12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래요.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볼 때 아까 말했던 그 옆에 누군가 이웃집 잘 살고 있는 그분 있죠? 하나님은 그분한테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 애국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애국 땅은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 위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 4번. 1번 아까 나일강 보이죠? 4번 아까 광야 보였죠? 어느 땅 하실래요? 4번 왜요? 하나님의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거든요. 근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 저 땅은.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잘 살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은 그분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조금은 비교해서 결핍해 보이고 내가 조금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여러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죠. 빨리 눈 뜨세요. 이렇게 다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사는 겁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죄가 뭐냐면 애굽 땅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예요. 그건 불신이잖아요. 불신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불신의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항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지켜보는 돌보시는 땅이래요.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살았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감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 삶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간 내가 살아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개 중에 또 아프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팔이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났어요. 아유, 사람 안 죽인 게 어디야? 감사하면 돼요. 그냥 사람 안 다치고 내 차 찌그러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죽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 하면 되죠. 제 말 맞죠, 여러분? 그 성도는 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더워 죽겠어요, 지금. 이게 보호막이 돼가지고 너무 따뜻해요, 지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니까. 제가 덥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호응해 주니까. 감사는 찾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담고 남은 6개월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마음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경건히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